면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면 돼요? 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8번째 또 일어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한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을 7전팔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한 번만 넘어져도 엎드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보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면 괜찮아요.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자? 8번째 또 일어나자. 몇 전 팔기? 7전팔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다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좀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넘어질지라도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일으켜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 손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라. 무슨 근원이 되어요? 복의 근원. 오늘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옛날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찬송가에도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찬송이 있죠. 복의 무슨 근원? 복의 근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그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3가지 이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앞에는 좀 건너뛰고 로마서 4장 16절 제일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로마서 4장 몇 절이라고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어요. 조상. 참 조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요.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다 보면 아들 낳고 딸을 낳는데 아이들 가만히 보면 누군지 아빠를 닮았든지 엄마를 닮았든지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빠도 닮지 않고 엄마도 안 닮았으면 쭉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닮았든지 아니면 외할머니를 닮았든지 친가든지 외가든지 누군가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조상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누구를 세워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은 창세기의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 푸뉴마,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인류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러지 않고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를 닮도록 돼 있는가 하면 조상을 닮도록 돼 있어요. 제가 장가를 갔잖아요. 제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손가락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닮았느냐? 이 아들 손가락을 보면 저보다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있는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제 손가락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마지막 손가락 요걸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요거 뭐라 그래요? 앵지 그러죠. 새끼손가락을 앵지라 그러잖아요. 앵지. 다시 한번 엄지, 검지, 기니까 장지. 요거는 엄마 손은 약손이다. 약지. 요것은 앵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 마지막 손가락을 보면 밖에서 안으로 약간 굽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요 저보다도 더 많이 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지고 그래. 할아버지를.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닮도록 돼 있느냐? 조상을 닮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들, 딸이 나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어. 얘 누구 닮았는가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를 닮았든지 아니면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외가 쪽에 할머니 아니면 그 위에 할머니를 닮았든지 누군가 닮아요. 사람은 조상을 닮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를 닮으라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는가 하면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닮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좀 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라고 성경 저 뒤쪽에 가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아무데나 펴놓고 아멘 그러지 말고 펴신 분들만 아멘 하라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 펴신 분들만 아멘. 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벗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글자. 벗은 다른 말로 뭐래요? 친구라 그래. 친구.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너 내 친구야. 너는 내 벗이야. 똑같은 성경인데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구면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대통령하고 친구면 지금 윤석열 씨하고 친구인 사람 손 들어봐요. 윤석열 씨하고 친구요? 마음으로 친구.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구라도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친구라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벗이야, 너는 내 친구야. 이게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비가 안 왔어요. 그때는 비가 1년에 0.3mm 밖에 안 왔어요. 0.3mm 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했어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했는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 할 때는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얼마만큼 왔느냐? 대중 없이 왔어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구라도 뭐 장관 자리를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뭐 민정수석은 아니더라도 청와대에 비서가 많거든요. 그 민정비서 무슨 비서들이 많은데 참 대통령이 친구라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좀 하나님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쓸데없는 사람 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친구 삼아 버리세요. 대통령이 친구라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친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친구로 두었던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계획했는데 누구에게는 숨길 수가 없었느냐?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만 살짝 얘기해 줄게. 이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50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50명 의인이 없네요.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겁니까? 45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서 의인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이 없네요. 거기서 또 5명이 모자라서 40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으려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했어요. 참, 제가 창세기 18장을 읽을 때에 안타까운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몇 번째? 7번이면 성경에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인데,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없네요. 그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자, 50명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45명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40명, 30명, 20명, 10명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명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그 성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아브라함이 한 번만 기도하면 7번인데 7번은 완전수잖아요.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창세기 18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펴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데나 펴놓고 아멘 하지 말고 창세기 18장 16절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는 숨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는 무슨 사이? 친구니까, 벗이니까.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중학생들은 특히 또래 집단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부모님한테 고민 못 털어놓습니다. 선생님한테 고민 못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이요, 요즘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몇 학년이에요? 중2예요. 중2. 중2는요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달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매달아 가지고 목숨을 끊었어요. 몇 학년이라고요? 중2예요. 학교에 저기 군산에서 살다가 전학을 왔어요. 군산에서 살다가 전학 왔는데 3월, 4월, 5월, 지난달 5월 달인데요, 아마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원래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근데 직장이 발령이 받아가지고 저 군산에서 살다가 다시 왔습니다. 애들은 몇 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그쪽 사투리를 썼던 모양이에요. 애들이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고민하고 여학생인데 부모님한테도 그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그 고민을 못 털어놓고 있다가 애가요 그냥 목을 맸어요. 그래가지고 발견하고 보니까요, 이 산소 공급이 뇌에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뇌사 상태로, 그래서 응급실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이거 인공호흡기 떼면은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고 2주일 기다리고 숙주 기다리다가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단하고 호흡기를 띄웠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죽었어요. 그 아이들이요 친구들한테는 고민을 다 털어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친구니까. 자, 첫째는 아브라함은 무슨 조사? 믿음의 조사.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벗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세 번째,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샘물도요, 샘물 근원이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여기 앞에 이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북한강입니다.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어디서 만나요? 두물머리에서 만나요. 두물머리를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양수리라 그래요. 양수리. 이 북한강하고 남한강, 양쪽의 물, 양수, 두 물이 만난다고 우리말로는 두물머리라 그러고 한문으로는 양수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북한강도요
근원이 있어요. 근원을 쭉 올라가면 저 태백산 줄기에 샘 한 군데서 펑펑펑펑 솟아나는데 그 샘물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옆에 또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또 빗물이 같이 또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기 소양강 저 댐을 또 지나서 저문 소유양강에 거기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북한강 되는 겁니다. 이게 강줄기를 올라가다 보면 다 근원이 있어요. 근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근원? 복의 근원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 창세기 24장 1절 열어주세요. 창세기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직 안 찾으신 모양인데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저를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한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두 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세 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네 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다섯 번. 제가 다섯 번을 했는데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니 그것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애들 보고 또 머리 나쁘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누구 닮았는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는요 범사의 복을 받았대. 범사라는 말은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이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는가? 25장을 열어주세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7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는가? 창세기 25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살이었다? 야,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하느냐? 장수의 복이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브라함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살려면 175세인데 여기 75세 되신 분은 저하고 이제 동갑입니다. 저하고 동갑이 75세.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생일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만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일이 되면 이제 75세가 되는데 아브라함만큼 살려면 몇 살을 더 살아야 돼요? 100년을 또 더 살아요. 100년을. 문제는 175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아파서 들어넣어가지고 20년 30년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아브라함은 첫째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자 2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누구를 낳았느냐? 시므론 낳고 욕산 낳고 무단 낳고 미디안 낳고 이스박 낳고 수아 낳고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쭉 그는 빼버리고 6명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나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 더하면 몇 명입니까? 세 주어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 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인데 그 후처의 몸에서 누구를 낳느냐? 시므란 낳고 욕산 낳고 무단 낳고 미디안 낳고 이스막 낳고 수아 낳고 6명인데 이스마엘하고 제일 마지막에 100살에 낳은 이삭까지 더하면 몇 명이에요? 8명에 여러분 8남매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가 둘이든지 셋이든지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를 8명을 두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참,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십시다. 8절 함께 봅니다. 25장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아프다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175세 살았더니 기운이 다 돼가지고 돌아가셨다. 아브라함은요,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거기에다가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죽어서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들도요,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이 최고 좋은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죽을 때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 창세기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열어주세요. 따라오려니까 힘들어요? 성경만 펴면 다 나옵니다. 자, 13장 2절 함께 봅니다. 창세기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거기에다가 뭐까지 풍부하였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 짓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산업인데 농사 짓는 사람은 뭐가 많아야 부자예요?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농사 짓는 사람은 뭐가 많아야 부자입니까? 땅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요, 논 많아야 되고 밭 많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땅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만 생기면 논 사고 돈만 생기면 밭 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남열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뭐 했는가 하면 성심약국을 해가지고 약국에서 돈 벌면 옆에 논 사고, 약국에서 돈 벌면 옆에 땅 사고, 약국에서 돈만 벌면 옆에 거기에 과수원 샀는데 1963년 1월 1일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그 동네가 서울특별시 초도동이 된 겁니다. 1963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요, 그 논 사놓은 것이, 밭 사놓은 것이, 거기에다가 또 과수원 사놓은 것이 전부 서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에서 최고 부자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만 생기면 자꾸 땅을 사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자꾸 그렇게 땅을 삽니까? 그래. 아이, 목사님, 우리나라는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땅이 많아야 부자 아닙니까? 그래야 이 다음에 땅거리고 산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화인가? 유목민들입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소, 양, 가축을 데리고 풀 뜯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을 먹이다가 여기 풀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텐트 걷어가지고 또 풀 많은 곳으로 인도해.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많아야 부자예요? 짐승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런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많았다? 가축이 많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많았다?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요즘 은 한도는 얼마입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은은 뭐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고, 금 한도는 얼마예요? 네? 46만 원. 이야, 그렇게 올랐어요. 금 한돈이. 옛날에는 금 한돈이 3만 원,
5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기들 돌이 되면 돌반지 한 돈 해서 3만 원이면 5만 원이면 선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45만 원? 그러니까 애들 돌이 돼도 한 돈 선물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은도 많고 거기에다가 금까지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풍부하였다. 야,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무슨 복까지 받았어요? 물질의 복까지 받았어요. 물질의 복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받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도 받았고 자녀의 복도 받았고 그가 건강의 복을 받아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다하여 지나여서 죽었다 그랬고,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 천국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이 풍부하였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는데 물질의 복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데도 뭐가 있느냐?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들렸어요? 이거 너무 귀한 거라 크게 얘기 안 하고 여러분에게만 살짝 가르쳐 주는데, 복 받는데도 뭐가 있다? 원리가 있어. 원리.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복 받는데도 뭐가 있다?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원리가 있어. 원리. 제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 시스템도 원리가 있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은 세 가지가 좋아야 돼요. 마이크 시스템은 제일 먼저 앰프가 좋아야 됩니다. 앰프. 지금 여기는 앰프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의 앰프는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뒤에 방송실이라고 있어요. 저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기 이렇게 창문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거기가 방송실이요. 거기서 제가요 찬송가 뭐 하겠다 그러면 여기 글 다 올려줘요. 찬송가 가사 여기 다 띄워주고요. 제가 필요한 것은 그림을 보내면은 이 그림도 다 띄워줍니다. 근데 저기에 뭐가 있어요? 앰프가 있어요. 앰프가 좋아요. 두 번째는요 마이크가 좋아야 돼. 마이크. 세 번째는요 아무리 마이크가 좋아도 소용없어. 뭐가 좋아야 되느냐? 여기 구석에 스피커가 있는데 저기 하얀 거 저기 저 스피커 쭉쭉 달려있죠. 저기도 스피커 달려있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또 큰 스피커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의 원리는 마이크에서 나가는 소리를 뒤에 앰프 기계에서 잘 확장을 해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쏙쏙 들리도록, 이거 삼위일체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원리, 그리고 앰프, 이제 앰프 그랬는데 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앰프의 원리, 그리고 스피커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살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 소리가 크게 전달되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 원리.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요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계라도 안 들려요. 그 원리가 있어. 원리를 이용해서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다 요즘은요 중학생 이상이면 전부 휴대폰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휴대폰도 원리가 있어. 원리. 휴대폰도 원리대로 만져야 착착착착 잘 돌아가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밥 짓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밥 짓는데도 쌀을 딱 씻어가지고 몇 번 씻어야 되는가 하면 3번만. 너무 많이 씻으면 양분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3번 딱 씻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소치나 냄비나, 요즘은 뭐 전부 전기 밥솥에 하니까 딱 솥에다 올려놓고 센 불로 한 15분 떼는 겁니다. 센 불로 15분 떼고 난 다음에 팍 끓으면 그 다음에는 약한 불로 한 5분 정도. 왜 약한 불로 5분 정도 불을 떼는가 하면 뭐 드린다?
뜸 들인다 그래요. 요즘은 전기밥솥이 그걸 센 불로 15분 다 해주고요, 약한 불로 5분 자동으로 해줘서 그렇지,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불 뗄 때는요 센 불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작을 몇 개를 꺼내 가지고 나머지 약한 불로 살살, 그래야 뜸이 잘 들어요. 그러면 밥이 맛있어요. 밥 짓는데도 원리대로예요. 그런데 진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수학도요, 수학도 원리대로 해야 돼요. 원리대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요쪽에 앉으신 분들, 요줄하고 요쪽 줄 저쪽 줄, 여기 한번 따라 합시다. A팀 한번 소리를 쳐보세요. 시작. A팀.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 앉는 분들은 B팀 소리를 쳐보세요. B팀. 자,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는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팀이 맞추느냐 B팀이 맞추느냐, 먼저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준비. 계산하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 네. 9. 9. 여기도 9, 여기도 9. 7. 또 9, 9, 7. 여기 9라고 얘기한 분,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몇이요? 3. 3에다가 3을 곱하니까 9예요.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은 1 더하기 2, 3. 3 곱하기 3, 9. 저 뒤에 7이라고 하신 분은 왜 7이라 그랬어요? 2 곱하기 3은 6. 6에다 하나를 더하니까 7. 그것도 그럴듯하고 앞에 것도 그럴듯해요. 그러면 어느 답이 맞느냐? 수학은요 원리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수학의 원리 중에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무엇부터 해라? 곱하기부터 해라. 그러면 2 곱하기 3을 먼저 하니까 6, 6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7이 맞았어요. 저 뒤에 B팀이 맞았어요. 그런데 앞에 두 분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를 먼저 했어요. 3. 거기다가 3을 곱했어요. 9. 그럴듯한데 틀렸어. 메롱. 수학은 뭐대로 해야 돼요? 원리대로 해요.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복 받는데도. 한번 따라 합시다.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복 받는 원리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 창세기 12장 찾으셨습니까? 자,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째, 복받는 원리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일가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에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지만 신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원하면, 인생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성공, 예배 승리. 예배 승리,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하고 싶으면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되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성공, 예배 승리, 예배 승리, 인생 성공.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7절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이 아브라함이 8절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집을 이사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텐트,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 장막을 옮기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사예요, 이사. 자, 8절에 그가 이사를 하는데 8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쌓았어요? 장막을 옮기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를 하니까 제일 먼저 장막 옮기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생활을 드렸어요. 자, 13장으로 넘어갑시다. 13장 넘어가서 마지막 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뭘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또 쌓았어요. 왜 그가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갔느냐? 그 앞에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앞에 보면 조카의 가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두 집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에 누가 따라왔느냐? 롯도 함께 떠났어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목사님, 롯도 복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롯도 함께 떠났다고. 롯도. 그런데 한 지붕 밑에서 아브라함의 식구들하고 롯의 식구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롯의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야, 우리 식구가 많아졌으니까 분가하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찬물도 뭐가 있다? 위아래가 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학렬이 높은 아저씨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조카인 롯이 나이도 어리고 학렬도 조카니까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탁 들어서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풀이 많고 초장이 넉넉한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요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를. 풀이 많고 초장이 많고 물이 넉넉하니까 먼저 선택해요. 여러분, 가축 키우는 사람에게는 물이 있는 곳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은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요 소금 기둥되었는데 두 사위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고요. 두 딸은 아버지를 따라서 겨우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결혼할 상대가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큰딸이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하나를 낳고 작은 딸이 또 근친상간해가지고 세상에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는데 두 딸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롯의 가정은요 폐허가 되었잖아요. 아니 좋은 땅을 선택했으면 잘 살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으니까 조카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를 들어갔느냐? 헤브론으로. 헤브론은요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 비탈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
비옥하지도 않고 풀도 없는, 가축 키우는 사람에게는 풀도 많고 물이 많아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망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 받는 첫 번째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1년이면 52주 혹은 53주인데 주일 성수 숨 넘어가겠다. 주일 성수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도 아브라함이 복받은 첫째 원리는요, 예배 생활의 성공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자,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하고 조카가요 분가를 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14장 함께 해보겠습니다. 14장 1절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게 4개 나라의 연합국입니다. 2절 5개 나라의 연합국인데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1절에 4개 나라의 연합국하고 2절에 5개 나라의 연합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롯이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는 몇 개 연합국에 속했어요? 이게 다 가르쳐 주고도 몰라. 자, 1절에 4개 나라의 연합국하고 2절에 5개 나라의 연합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4개 나라 연합국, 5개 나라 연합국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5개 나라의 연합국에 속합니까? 4개 나라의 연합국에 속합니까? 5개 나라. 그러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4나라 연합국하고 5개 나라 연합국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겨야 마땅해요? 5개 나라가 이겨야 마땅한데 이 전쟁은 4개 나라 연합국이 승리를 했어요. 이 5개 나라의 연합국이 졌는데 거기에 어디가 포함되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요. 거기.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겁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지는 쪽에 롯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자, 보세요. 전쟁에 졌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11절 14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네 왕이, 네 나라의 왕은 이제 승리한 쪽입니다. 네 왕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롯도 복권이 여기 또 나오는,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느냐?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는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 5개 나라 전쟁, 4개 나라 전쟁의 연합국이 전쟁을 하다가 지는 쪽에 속해가지고 롯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재물도 빼앗겨 갔다는 겁니다. 부녀자들도 다 빼앗겨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14절 함께 봅니다.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거느리고 가요? 318명은요 그거는 집에서 가축 키우는 목동들입니다. 소 키우는 목동들, 양 키우는 목동들,
염소 키우는 목동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5개 나라의 연합국도 이기지 못한 그 4개 나라의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가축 키우는 목동들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그리고는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리고 부녀 친척을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미국이요 본토에서 전쟁한 전쟁은 남북전쟁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도요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 안 했어요. 다른 나라의 땅에서 전쟁을 했고,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은 남북전쟁밖에 없는데, 남쪽은 농사가 많으니까 노예를 계속 부려야 된다. 북쪽은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남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텐트 앞에 깃발을 꽂아 놓아요. 이 텐트 앞에 깃발 꽂아 놓는 것은, 깃발이 꽂혀 있는 동안은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링컨이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 텐트 안에서 링컨이 뭐 하는 시간인가? 기도하는 시간. 링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남군이 우세했던 이 전쟁이 북군이 점점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북군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전쟁에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 다 되찾아오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던 것 다 되찾아가지고 오고 그 사람들 것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개선이라, 개선. 아브라함이 개선해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니까 18절을 보세요. 누가 마중을 나오는가 하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환영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 나오는데, 자 18절 함께 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누가?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봉투를 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봉투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 봉투가 없네 오늘 또 저녁에는 감사헌금 하나가 없어가지고, 자 이 봉투라 그러고 봉투 하나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제물을 보세요. 20절 시작.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10분의 1. 인류 최초로 11조 헌금한 사람이 누구다? 인류 최초로 11조 헌금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오기 전에 11조를 했어요. 율법은 어디서 주셨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누구에게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예수님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로 11조 한 사람. 그러니까 복받는 첫 번째 원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생활 잘하면 복받고요. 두 번째 복받는 비결은 11조 생활 잘하면 복받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11조 생활 잘하는 겁니다. 참 11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온전한 11조 하는 분들 손 들어봐요. 한번. 온전한 11조. 여기 자신 없는 분들이 있네. 이제라도 돌아가셔서 11조 헌금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11조 드렸더니 하나님이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잖아요. 11조 생활 잘하세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불렀습니다. 야, 너는 달란트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돼.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때 어디 계셨는가 하면 저 수원의 시골 교회에 3,000원 사례 받고 성미 2말 받으면서 우리 식구 8남매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10식구가 살았어요. 3,000원 사례 받아가지고 10식구 살려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아버님 보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배가 고프네요. 저는 공과대학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하공대를 갔잖아요. 그 무렵에 우리 아버님이 저기 수원의 그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인천교회에 청빙받아서 인천의 송림동에 아버님이 교회가 청빙받아가지고 옮기게 되었어요. 인천에 가니까 제가 인하공대를 다녔잖아요. 인하공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 안 한다 그러고 가라는 걸 일반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신대원을 갔어요. 그래서 3년 대학원 과정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시골에서 저를 오라고 청빙해서 전도사로 가가지고 5만 원 사례 받고 성미 1말 받고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5만 원 사례를 받으니까 11조가 얼마예요? 제 인생 최초로 11조가 5천 원. 그래서 5천 원 가지고 11조를 하다가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 교회에서 사례를 올려줘가지고 5천 원에서 5,5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6천 원 되고 11조가 올라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부목사로 오라 그러니까 이게 6천 원 11조가요 10,000원이 넘고 2만 원이 넘고 조금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 경기도 여주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부목사 사표 내고 갔더니 11조가 껑축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30만 원. 거기서 또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서울에 천호동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천호동교에 오니까 이제 또 올라가. 제 인생에요 5천 원부터 시작한 이 11조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11조가 올라갔다는 말은 뭐가 점점 많아졌다? 수입이 많아졌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요 11조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 받을 때 11조는 10만 원 쉬운데 1,000만 원 생기면 11조 100만 원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맞아요? 틀려요? 1억을 벌면은요 11조 1,000만 원 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데도 믿음 생활
하나는 비결은요 11조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생활 잘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11조 잘 드리는 아브라함을요 축복해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죽어서 천국 가는 복, 거기에다가 은금이 풍부하고 물질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고, 복의 근원 삼아 주셨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꼭 그렇게 되기 원하면 예배 생활 11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설교만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을 해서 한 달, 아직도 멀었는데 다음에 오시면, 다음 주 금요일도 제가 또 오거든요. 7시에는 은혜로운 말씀하고, 그리고 10시에는 아브라함의 신앙, 오늘 2가지 했는데 나머지 계속해서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약속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 받는 것만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성공자, 그리고 제일 먼저 인류 최초로 11조 드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해달라고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